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릴 때는 부모가 귀하죠. 그야말로 엄마 없이 못 살죠.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아이 성장하면서 서서히 부모 곁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데도 이제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데 중학교 가면 약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말라. 이게 자기 주장을 하죠. 그럼 왠지 모르게 섭섭하죠. 그럼 언제까지 부모 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는 없죠.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가고 또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이성을 만나면 어느 날 이제 가정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더 섭섭해지죠. 근데 섭섭하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비로소 이제는 부모를 생각하기 시작하죠. 젊을 때는 부모가 보이지 않죠. 그냥 그게 그렇고 당연하니까 근데 이제 막상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밤잠 못 자고 또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애 먹이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참 힘들었겠구나.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반중 조홍감이 조화도 보이나다.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계실 때는 이렇게 참 홍시 있잖아요. 홍시를 사가지고 그렇게 반기고 좋아하셨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가셨어. 근데 그걸 반겨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미 철들자 죽는단 말이 있어요. 이게 깨닫는 것이 은혜죠. 근데 제가 보면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이 부모를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고마움이 생겨지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지리산에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7월 달이었는데 영롱한 그 지리산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늘의 별 정말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난 잊지 못해 그날 밤 그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심소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이렇게 얼마 이제 몇 주 앞두고 또 2023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개혁하자.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내 자신부터. 개혁운동이라는.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애굽의 저주와 재앙이 일했어요. 비가 안 왔어요. 이게 다 말라버려요. 죽었어요. 그 속에서 깨달은 게 뭐죠? 바알신 아세라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바알신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 아세라 신이 뭐죠? 쾌락의 신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돈 아닙니다. 물질 그리고 쾌락입니다.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까지도 여기에 미혹당하고 여기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는 뭔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영적인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무너지고요. 예? 기도의 삶이 무너지고 이거 회복하자.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바알신 아세라 신을 버리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두 번째 외친 게 뭡니까?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자. 내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린 그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올인했단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답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내 가정의 답이 이 사회와 국가, 인류의 답이, 내 자식들의 문제의 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이런 마음으로 지킵시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 꼭 들으세요. 못 들으신 분들은. 주일날 받을 응답이 뭐냐. 세 가지. 첫째 뭐라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다. 강단이다. 말씀이다라는 얘기요. 두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그들은 성찬을 나누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면서 그들이 한 것은 애찬입니다. 성도의 소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현대 교인들은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인생이 온전하지.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돼요. 3년 6개월 동안 피가 났다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 여셨습니다. 불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산천초목이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늘문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여실 때 비로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사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부탁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일로 마치지 마세요. 주일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날이다. 주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휴대폰, 핸드폰 다 꺼놓고 나중에 이렇게 중요한 것만 저기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요. 여러분 병이 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합니다. 그냥 약만 좀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입원을 해야겠습니다.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안 한다고. 내가 내 병 잘 안다고. 그러면 죽는 겁니다.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입원을 잘해야 돼요. 의사 말 잘 듣고 여러분 간호사의 지도를 받으면 빨리 나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날이야. 입원하는 날이야. 그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날이 주일날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은혜가 말씀이 임하면서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나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습니다. 창조 역사는 뭐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창조 역사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이 뭐니까 말씀하시되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게 10번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했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살아나. 내 영혼이 살아나. 내 영혼이 상처가 치유돼. 내 가지고 있는 비용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치료되기 시작해요. 더러운 성깔까지 고쳐져. 할렐루야. 성질도 치료되더라니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내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내 삶을 바꿔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태초, 시작이란 말이에요. 어느 경전에도 태초란 말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를 10번을 말하고요. 1장에서 뭘 말씀했습니까?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말씀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상처가 치유됩니다.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단은 어쨌든 예배 실패시키고 말씀 못 듣게 해서 자꾸만 세상으로 가버려. 바알신, 아세라 신을 쫓아가도록 만들. 그게 폄하멸의 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를 만드시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자존자라고 그랬어요. 영원 전서부터 영원히 계신 분. 자존자, 영존자. 그분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히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서 그는 전능자시다. 창조자시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을 불러서 우상 동네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뭐 했을까? 우상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야. 경제 활동하던 사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이삭을 보세요. 100년의 응답을 받아. 이거는요, 이건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요. 이게 축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물론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말씀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아주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전반전 여러분 일자의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 날 동안에 뭘 만드셨냐면 공간을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6일째 이 3일 동안 뭐 했냐면 내용을 만드셨어. 내용. 집을 짓고 가재 공간에다가 가재 도구를 사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잖아요. 그래서 집이 완성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이야,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나님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다 만드셔서
자, 가을 가니까 뭐가 와요? 겨울이 와. 자, 이제 눈이 내려. 난 눈이 오면 가슴이 설레. 어릴 때 추억이 있어갖고 학교 갔다 오면 바둑이가 있었어요. 바둑이. 얼룩덜룩 바둑이. 그 얼마나 날 반겨했는지 같이 산으로 들러 눈이 퍽퍽 쏟아질 때 미친놈같이 뛰어다녔어요. 눈이 오면 그렇게 좋아요. 봄이 오면 또 봄대로 좋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좋고 가을이면 가을대로. 옛날에 가을은 싫어했어요. 쓸쓸했어.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근데 복음을 하니까요,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버려. 예,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게 느낌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름답게, 예? 해가 지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쉬고 아침이 오면 눈을 떴다가, 응?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피곤할 것 같은 밤을 주셔서, 이게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비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가정의 질서, 이거 장유소 있잖아요. 아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게 다 위치가.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질서가 있단 말이야. 응? 남자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야. 근데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아담 하와의 여러분 범죄가 결국은 이 질서를 다 파괴해 버렸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 주신 질서를 다 파괴했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지들 마음대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막 이런 식으로. 심지어 요새는 동물하고 결혼하더라니까요. 와, 강아지하고 결혼하는데 그걸 주례를 또 해. 누가 하냐? 목사가 해. 미친놈 같으니라고. 유산을 강아지한테 줘. 고양이한테 줘. 좀 정신 좀 차려. 참 나온 게 헌금 좀 해. 참, 우리가 동물 사랑하는 이해가 돼요. 근데 동물이 하나님 될 수는 없습니다. 동물은 동물이에요. 여러분 모든 창조 질서,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 여러분 왜 교통법규 어기면은 여러분 범칙금을 물어야 됩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그 법을 어기면 안녕 질서가 무너지니까 넌 그걸 위법이야. 그러니까 돈 내. 저도 스펄존입니까? 거기서 한 2번 걸려갖고 한 20몇만 원 냈어요. 2번. 와, 비싸대. 우리 재정부에다 그것을 내미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 질서. 여러분, 창조 질서가 있어요. 10번째 뭐죠? 하나님이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에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요,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창조의 원리가 있단 말이야. 이 말이 뭐냐? 원칙입니다. 원칙. 원리, 만물의 원리. 새는 공중에 나르며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흙에 이렇게 살게. 이게 원칙이요. 새가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가죠. 고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경재배라는 게 나와서, 수경재배 아시죠? 수경재배. 물에다 식물을 키우는데 그 수경을 재배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래요. 흙에서 이게 자라야만이 그 식물이 사람에게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모든 게요, 원칙이 있단 말이야. 원칙을 파괴하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가지, 오늘 2부 메시지에서 1부는 예배가 뭐냐, 주일날 할 일이 뭐냐, 그럼 2부에서는 창조의 이 역사. 그래서 태초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번 주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능력이 뭐냐?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언약 가진 자의 말, 이 언어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순간 내가 살아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가. 다른 사람이 저주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해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창조는 질서의 창조였다. 그리고 원칙이 있다. 자, 이것을 파괴한 게 뭡니까? 이것을 파괴한 게 사단이요. 너의 아비 마귀 사단의 이 전략에 의해서 인간이 속았고 여러분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 말씀 버렸고요.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원칙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요 뒤바뀌어 버렸어. 뒤죽박죽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뭐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강아지하고 결혼하고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걸 뭐라 하냐 그러더라고. 성적 취향이래. 얼어 죽을 놈은 성적 취향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원칙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순간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깨진 원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말씀을 따라 이제 내 인생이 질서가 있는 인생, 원칙이 살아난 인생, 순리대로 사는 이런 되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존재, 성도의 가치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회복했냐? 자,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뭡니까? 나를 찾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은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너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삶음이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잃어버렸던 나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은 병들어 버린 거예요. 질서를 무질서가 되어버리고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이 됐고 그런 인생이 됐고 원칙이 무너져 버리고 파괴된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나를 찾은 거예요. 나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나. 고아들이 부모를 어릴 때 길을 잃어버려서 전쟁 고아가 됐던 길을 잃어버리고 어떤 이는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평생 만나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은요, 고아 출신이야. 전쟁 고아. 평생을 부모를 찾았는데 형제를 못 만났어. 그래서 그냥 고아로 살아가. 자기는 이름도 있는데 본래 원명이 아니래. 이름도 자기 이름이 아니고 나이도 자기도 모른대. 그냥 남이 보육원에서 그냥 너는 무슨 씨하라, 너는 몇 살이다 이렇게 지어줘서 그 이름 그 나이 갖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외롭대. 뭔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대. 왜 그럴까?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의 그늘에, 부모의 사랑에, 그 부모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평생 마음속에 그게 상처가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이분들은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고 목회자가 돼서 전도자의 길을 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에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나를 잃어버린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돈과 흑암과 이 공허의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죠. 죽음 다음에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 베어주셔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피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요. 여러분, 인류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를 찾아오신 사건. 선물 중에 최고 선물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추리도 하고 성탄 준비도 하고 우리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주의 참다운 교회, 제가 우리 장동만 장로님 보고 오늘 좀 추리도 예쁘게 좀 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선물, 내 인생에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만큼 귀한 거 없어.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야.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선물 하나 받고도 감사합니다. 조그만 뭐 하나 받고도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선물,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선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이 예수. 할렐루야.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찬송가 부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야. 감격이야. 그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나눈 거야. 그리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며 애찬을 나눴어요. 오늘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애찬,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음식을 나눈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나,
24 응답 속에 있는 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하나 응답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 안 해주는 게 응답인데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려움 당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인생에 닥쳐왔습니까? 그게 응답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더 큰 응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이 많은 사람이요. 제 이모티콘에 보면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요셉이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꾸면서 그는 꿈을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미워해. 형제들이 세상에 죽이려고 우물구덩이에 빠뜨려. 이제 죽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 물이 없어. 이제 죽었다 했는데 르벤이 큰형님이 우리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이 있어서 노예로 팔립니다. 이제 끝났다. 노예 끝나는 거예요.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끝났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언약 굳게 붙잡고 그는 가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수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24 응답을 누린 사람이에요. 언약 가진 자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응답이요. 그 문제가 기회요. 그 문제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실러 나르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 이 말씀 성취 속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세 가지. 그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24 응답 속에 있게 된 것, 내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갇힌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 로마가 나에게 갇힌 것이다. 거기서 전도해서 여러분 로마 복음에 있다니까요. 응답이야, 응답. 따라합시다. 언약 가진 자의 문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 가진 자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고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응답은 언제나 문제로 시작됐어요. 그게 응답이야. 문제가 응답이야. 고난이 응답이야. 그리고 말씀 성취 속에 있어. 나를 찾았어. 구원받았어. 응답 속에, 말씀 성취 속에 바울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요. 두 번째 찾은 게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았어. 교회가 뭐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의 모임이요. 세상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당, 교회 크다. 그럼 잘못 말하면, 교회당 크다. 이 말은 맞아요.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의 모임이야. 이거는요, 세상을 살릴 복음 공동체야. 향후회가 아닙니다. 동창회가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복음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이름도 다릅니다. 성도 다릅니다. 우리는 성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어. 그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공동체예요. 세상을 살리고 치료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살아나야 돼. 교회 와서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혹이라도 처음 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갑게 맞아주고, 알강체 좀 하시고, 알강체라고 합니까? 반갑게 맞아주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교회는 누구나 와서 살아나야 되고 치료받아. 세상을 치료하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응? 이게 교회요.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몰라요. 필요 갑주곤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참다운 교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룬 거야. 복음의 공동체. 그래서 세상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참다운 교회, 이런 교회의 응답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찾은 게 뭡니까? 나의 사명을 찾은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가고 머무는 모든 나의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사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포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내가 가는 곳, 머무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서 내 사명이 뭡니까? 그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회개의 글을 올렸는데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못한 거야. 어느 날 또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헤어진 거야. 그 사람이 가다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왜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빛이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게 손짓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어. 안타깝게 회개하는 그런 결이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가고 머무는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 복음 듣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내 형제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왜 못했어?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사라져 갑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려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나온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저는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질문해 봤어요. 무슨 질문해 본 줄 압니까? 나는 필요한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나는 참다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필요한 목사일까? 난 싹군 목자가 아닐까? 싹군 목자가 뭐죠? 돈 받고 하는 목사를 싹군 목자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목사.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는 정말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가? 문제는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을 안 하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나는 당연한 일을 하는 목사인가?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꼭 해야 할 일을 하는가? 절대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저는 빌레몬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레몬서.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 빌레몬서예요. 한 장이야. 근데 빌레몬서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빌레몬은 굉장한 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그런데 바울을 만나 예수 믿고 제자가 됩니다. 산업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종이 있었어요.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이 빌레몬의 집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 시대에 여러분, 당시의 로마의 노예 인구가 6천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6천만 명이 노예가 6천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데 이 소수의 이 귀족들이 노예를 다루기 위해서 노예를 짐승, 강아지 죽이듯이 죽였어요. 근데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럼 잡히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들어와요. 그때에 바울을 만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어요. 바울을 도와줘.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바울의 제자였던 빌레몬, 바울의 제자였던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야.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참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 너와 나를 위해서 복음의 유익한 자가 됐다. 그래서 그를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서 그를 용서해주고 돈을 많이 들었다면은 내가 그 돈을 갚아줄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줘라. 추천서를 쓴 거야.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에는 무익한 자였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됐다.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됐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필연성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난 필요한 사람인가? 난 주의 일에 유익한 자인가? 난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자인가? 유익한 자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유익한 자가 되자. 가정에도 유익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있으나 마나야. 저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불행한 거죠. 유익한 사람. 직장에도 유익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뭡니까? 절대적 사람이야. 연봉 더 줄게. 그럽니다. 유익한 사람. 전에는 무익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유익한 인생을 살게 됐어. 유익한 자가 됩시다. 두 번째 뭡니까? 당연한 사람. 당연성의 사람. 내가 할 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당연히 하려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으로 당연히 할 일을 해야 돼. 목사는 목사인데, 장로는 장로인데, 권사는 권사인데. 아니야. 당연히 할 일을 당연히 하는 사람. 그러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반드시 절대적인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거 그저께 글을 썼죠.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예? 성도의 진정한 가치. 제가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성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성도의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릇도 귀해야겠지만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했어요. 그분이 나를 구했어요. 그 안에서 나를 찾았고 내 것을 찾았고 내 할 일을 찾았어. 유익한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익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다.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게 하시고, 이제 전에는 부익한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찾고 내 것 찾고 내 할 일을 찾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유익한 자로,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정말 절대적 사람으로 우리 참다운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대강 적당히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뜻을 정하고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